이 시간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즐거운 명절이 고된 가사노동으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는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 때문에, 또 누군가는 자신의 그 내세우지 못할 그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행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이번 명절에 처갓집에 가서 이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갈비찜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아내들이나 여자친구들, 또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행복할 때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다. 아닌가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자기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데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지고 어머니와 여자가 행복해질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의 행복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무엇인가 소유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산 날, 또 자동차를 처음 샀을 때, 또 그렇게 고대하던 집을 사던 날, 아마 너무나도 그 기쁜 행복에 겨운 그런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결핍되어지거나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채워져 있고 넉넉해진 그런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비행 청소년들에게 왜 그렇게 그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가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들이 동일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부모에게 받아야 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런 세상의 행복과 동일한 행복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자들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행복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란 무엇입니까? 핍박을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아마 고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 베드로 전후서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계속해서 이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핍박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세상의 행복의 논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본문,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대박해, 그 65년경에 있었던 대박해, 그 박해 때 베드로는 순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책은 그 박해, 그 죽음을 곧 직면에 둔 베드로가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책이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있었던 그 화재 사건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콜로세움에서 창에 맞아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행복하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산상보훈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 위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당국의 수탈과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과 그 곤고와 궁핍 속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 나누었던 팔복은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세상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행복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모두 다 채워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넘치고 배가 부른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화평이 부족하고 결핍되어져서 나에게 화평이 없을 때, 세상에 화평이 없을 때 그곳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되는 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받고 고난받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주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될까요? 그것은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 상황이 결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이 불행한 자들이다,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과연 스데반은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순교가 불행한 결과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그 큰 일과 큰 사역을 다 펼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누군가의 남편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를 불행한 자라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기기는 정말 못생긴 추남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 그가 말은 얼마나 못하는지요. 전도자이자 설교가인 사람에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당한 그 많은 고난을 상세히 적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런 큰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핍과 부족의 상황을 보면서 항상 불행을 떠오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부족과 결핍의 상황,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행복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도저히 만족할 수 없고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채워지고 만족함이 오고 충분하여질 때 누구나가 다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을 느낍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고 사업이 다 잘 되고 가정이 다 평안하면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은 그렇게 당연함의 행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행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합니다. 경쟁업체 때문에 내 사업체가 힘들어져도 행복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떤 사람,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반역한 자기의 자녀에게 쫓기는 그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인 양과 같은 평안함, 그 행복을 누린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가 왜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완전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금은 보화가 있고 비단으로 된 길이 있고 으리으리한 집이 나를 위해 준비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 아니라, 죽음과 슬픔, 아픔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그 행복,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의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수많은 고난과 박해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받는 고난의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라고 박해의 상황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받는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받는 그런 고난의 상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난은 유익하지 않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분명히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박해,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이자 역설이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과 박해는 내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마냥 그런 상태에 기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 노력한 그 선지자들, 그들 모두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그것 자체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도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들, 여의치 않은 상황들 때문에 자기에게는 고난의 순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술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한 우리 청년들, 또 사회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그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조차 모르게 사는 사람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에게 그러한 고난은 남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버린 채 기도로만 하나님 제 뜻을 따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추석과 설날이 되어서 종갓집에 가서 그냥 제사상에 절해버리는 사람에게 무슨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믿음을 위해 하나님 때문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이며 행복의 징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고난에 즐겁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너희는 그냥 고난을 참으며 견뎌라. 하나님 만나면 그저 너희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되게 자신에게 헌신한 이들에게 충분한 준비하신 상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반드시 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열심히 일한 자에게 상이 있으리라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히브리서 10장에서 큰 상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이들에게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상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고난 받았으니 내 자녀가 이 고난을 받지 않겠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견뎠으니 만사가 형통해지겠지. 예수님께서는 행복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오류에 또다시 빠지곤 합니다. 또 고난과 축복 사이에 인과관계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그런 어려움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목회자에게 잘해야 돼. 저희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목사님에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아들이 목회할 때 똑같은 사람 만난다. 나중에 아들이 목회할 때 똑같은 성도 만나.
예전에는 권사님께서 그냥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던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제는 하도 그런 말이 질리셨는지 아예 아들 목회는 아들 목회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그냥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다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상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상급이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만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마이너스, 잘한 것은 플러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만큼만 상급을 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받은 것까지도 아마 하나님께 다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조금 일찍 저처럼 예수님 믿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 믿고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저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십시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저에게 더 많은 상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핍박을 견뎠는데 저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의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십시오. 더 많은 핍박을 견뎠다고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사람의 신앙이 어찌 참된 신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어떻게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많은 상급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세상의 논리로 유지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고난을 행복함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게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항상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고난 그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되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입니다. 여대생이었던 이지선 씨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은 스스로가 괴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녹아내려서 눈과
코와 귀의 형태만 남아있는 그녀가 쓴 신앙 에세이 책입니다. 그런 그녀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낸 지 3년 만에 두 번째 책 오늘도 행복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그녀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에게 고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녀에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책 제목 그대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가 받는 어려움은 단지 외모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조롱과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외모는 추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 예전에 아름답던 그 외모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자신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혹시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고난 때문에 삶이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핍과 부족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행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의 순간이 항상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